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진멸당에 마땅한 죄였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진멸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그 땅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대신 자신의 사자를 대신 보내 올라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대신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시느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다가는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에 그들을 진멸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앞으로 또 심각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죄악에 대한 실제적인 가장 큰 징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주겠다고 하십니다. 줄 것은 주겠다고 하시는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비록 이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라는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백성이 보여주는 이 슬픔의 태도는 무척 합당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셔서 가나안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친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이 무슨 유익인가?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주셔서 얻고 하나님께 살아가셔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자체를 가장 귀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하나님 주시는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자체를 최고의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적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영적 시야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백성은 크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픔은 사실 회개의 모습인데 백성이 슬픔의 회개 가운데 있자 하나님께서는 단장품을 제하라고 5절에서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며 슬퍼하는 모습과 단장품을 달고 화려하게 있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슬픔을 그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장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합당한 모습, 합당한 삶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슬퍼하며 회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회개할 때 금식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회개할 때 오락과 유흥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또 회개할 때 맡은 책임을 물러나기도 하고 어떤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자숙하는 시간을 회개와 더불어 갖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가벼운 몇 마디 말로만 회개하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보기 힘듭니다. 정말 그들이 참으로 회개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에 대한 회개에는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합당한 반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단장품을 제거하라 말씀하시고 이어 진 밖에 자신의 회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진 밖에 멀리 떨어져 자기의 회막을 치시고 거기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징벌이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징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는 이 징벌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가장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손해보고 어떤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친을 떠나셨지만 그래도 이 진 밖에 해막을 두시고 해막에서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뒤에 보면 이 해막에서 드리는 모세의 간청과 탄원을 통해서 파기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징벌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벌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고 형벌 가운데도 살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사실 그런 징계 자체가 백성을 더 가르치시고 더 온전히 고쳐 가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징벌을 통해서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게 되었습니다.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징벌이 끝이 아닙니다. 징벌 안에 새로운 소망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범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앙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주어온 것, 하나님 허락하시는 좋은 선물들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자체를 우리 최고의 복과 기업으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벌 가운데서도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벌 속에서도 회개하기만 하면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오늘 혹시라도 범죄하여 징벌 가운데 있다면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앙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새로운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전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위에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